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네 번째 주일이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다음에 금식하는 전통이 생겨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식이 전혀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아니고 오후 3시경 이후부터 고기나 포도주나 달걀이나 우유나 치즈나 버터 같은 오후 3시 이전까지는 이런 음식을 피하고 빵과 물과 소금 같은 절제된 음식을 먹으며 금식했습니다. 그러다가 천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금식 시간이 낮 12시 예배 이후로 그때까지가 시간이 낮 12시 이후로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또 금식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근본 이 사순절 저희도 고난주간에 사순절 전통을 따라서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을 절식하시거나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몸의 체지방이나 체중을 조절하는 데는 금식이 굉장히 좋은 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독소나 노폐물이 분해됩니다. 소화기관은 휴식할 수 있고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뇌 기능, 집중력, 기억력이 향상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밥을 많이 먹는 사람 치고 예민한 명석적인 분석력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절기주간에 특히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을 하신 다음에 헌금을 여러분 해주시면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반드시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금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식사를 하시고 다른 때와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과 더욱 교제하시고 친밀하게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가 273장으로 찬양대 화답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부른 다음에 간주하고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근행아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이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저는 오늘 아침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성경에서 이사야서는 가장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구구절절 아름답고 힘이 있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넘쳐납니다. 역사적 배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전 700년 전후부터 주 500년 전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영적 상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사야 5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풀려나기 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바벨론에서 곧 페르시아에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 선포합니다. 비록 지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과 회복과 위로가 있을 거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300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112번 이상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걸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외롭고 절망스러운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포천에서 훈련하던 전투기 조종사들이 자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게 됐습니다. 군사 경찰에 입건되고 부대장들은 보직 해임을 당하고 비행 자격 정지를 1년 먹었습니다. 그 조종사들께서 훈련하다가 실수했는데 그런 걸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계획을 했겠습니까?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어떤 재벌 회장이 별세를 냈습니다. 이분은 생전에 유명 연예인들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병으로 죽었어요. 그분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인생 별거 없다는 거야. 인생 별거 없대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와야 그제야 우리 인생에 시원함과 쉼을 얻을 수 있고 희망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만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비록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바울도 익숙하고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먹고 살기 좋은 곳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곳,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곳이 있는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과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천국의 문턱에 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과거에 한국 IBM에서 근무하고 변화경영연구소에서 연구소를 열어가지고 연구원들을 배출하고 작가로 살았던 구본영 씨가 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안주하는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기득권과 과감하게 결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사람, 미루기를 좋아하는 사람, 좌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눌러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변화의 기회를 그래서 다 놓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해봐도 소용이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합니다. 절망하고 한탄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그들의 삶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캄캄해져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기회라는 거예요. 벽이 생길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의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 그때 우리 마음이 즐거움을 얻고 영혼의 생기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왜 피곤합니까? 왜 힘이 듭니까? 왜 삶의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즐거움이 왜 없습니까? 왜 내일에 대한 비전이 배우지를 않습니까? 왜 산다고 그냥 살게 됩니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붙잡을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욕심과 욕망과 걱정과 근심과 좌절에만 우리 인생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강아지나 염소를 끈으로 묶어두면 이놈들이 어디를 못 갑니다. 사람 같아서는 벌써 그걸 끊고 도망갈 텐데 강아지나 염소들이나 특히 소도 말이죠. 그 덩치가 큰 소가 말이에요. 왜 그 끈을 못 끊고 가냐 말이에요. 근데 그 덩치가 산만한 놈이 끈을 묶어두면 그게 거기가 자기 한계인 줄 알고 거기서 뱅글뱅글 돌아요. 근데 사람도 끈으로 묶지 않아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낙심, 절망에 빠지면 포기의 깊은 수렁에 빠져요. 절망에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염려가 있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보는 거예요. 염려 붙들지 말고 좀 기도 좀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그 기도가 나에게 감사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얘기. 또 시편 37편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루어주시니까 내가 아둥바둥 안 해도 된다는 얘기. 그 아둥바둥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저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한 가지는 적극적인 방법이죠. 소극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대로 안 쓰는 거야. 옷도 안 사 입고 밥도 안 사 먹고 양말도 떨어져도 기워서 신고 샴푸도 비누도 치약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 노숙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비 안 들어가. 집세 안 나가요. 실제로 2011년도에 인천에서 어떤 노숙자가 가방을 잃었습니다.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범인을 잡고 봤더니 그 가방에 현금 500만 원하고 순금 20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상한 거죠. 경찰이 보니까 이상한 거야. 아니 노숙자가 현금이 500 있고 금이 20돈이 있는 거야. 노숙자가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숙자 박 씨가 부모로부터 수십억 재산을 물려받은 자산가예요. 수십억. 부동산만 50억이 있어. 여러분은 재산 많기 때문에 노숙자가 50억 부동산이 있다고 해도 눈 깜짝 안 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 문자 말이죠. 매달 은행에서 통장으로 이자가 1,400만 원 따박따박 들어와요. 그 당시에 1,400만 원이 매달 이자로 들어오려고 하면 현금이 통장에 얼마 있어야 되냐? 30억 있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죠. 하여튼 이 노숙자가 노숙 생활에도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1,400만 원씩 그냥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와요. 그런데도 이 박 씨가 돈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이리저리 떠돌고 노숙 생활을 했어요. 기가 막힌 거야.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지독해야 돼. 완전 수존노가 돼야 돼. 수존노가. 하여튼 발도 안 씻고 물새 아까워가지고 발도 안 씻고 밤에 불도 켜지 말고 완전 수존노로 살아야 돼. 두 번째로 돈 버는 방법은요,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방법이에요. 전 세계 130여 개국에 9만여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세계적인 제약사인 에버트 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130년 됐습니다. 이 회사는 의료장비, 제약, 그 다음에 보건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출시하는데 1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처박힌 적이 없어. 이 회사가. 미국 회사예요. 계속 성장해 오는 거예요. 그 성장의 비결이 뭐냐? 사람들이 연구해 봤더니 두 가지들이에요.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회사가 미래는 앞으로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미래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를 시도했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130년 역사 이래 거꾸로 처박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이에요. 성장.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에버트 회사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실지요. 상장된 주식회사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자면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그냥 예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런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승부를 짓는 거예요. 마치 야곱처럼 야복강에 있던 야곱처럼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대는 흑암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방향도 없고 길도 없다는 거예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국제관계가 동서남북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무엇을 위해 뛰어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대학을 한참 다니고 있는데 대학생들 60%가 대학생들 60%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른디야. 대학을 다니면서도. 예? 여러분 믿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방향과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름도 없고 허무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살 만나고 진정한 위로와 행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도, 목마른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질병을 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나오라 들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을 그래서 예를 들어 다윗 한 사람만 한번 뚫어지게 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윗이 살아왔던 걸 한번 파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여덟 번째 말째요. 유산상속을 못 받아요. 있어도 형들이 다 차지하고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알거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과 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1년 평균 강수량이 1283mm입니다. 그런데 1인당 물 사용량이 얼마냐면 1450mm예요. 비가 내리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면 쓰는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 국가. 그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물이 없는 것이 아니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한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도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마트에 가면 삼다수, 평창수, 스파클, 먹는 샘물, 해양 심층수, 별의별 그런 생수, 음료수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수가 많다 해도 우리 목마름을 시원케 해주는, 영혼을 시원케 해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55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 첫째는 입 밖으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한번 쏟아지면 절대로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몇 번 생각해라고 그래야 돼? 몇 번 생각한 다음에 말해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생각하고, 3번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번 쏟아지면 담을 수 없으니까. 두 번째로 시위를 떠난 화살도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화살이 한 번 나가면 되돌아오니 절대로 돌아오는 법이 없죠. 세 번째는 흘러가는 세월도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금식도 하고 경건하게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지만 말 조심해야 되죠. 말을 아껴야 되죠. 말을 많이 남발하면 혼란과 갈등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덕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런 말로 위로하고 힘을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은혜와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뭘로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들이 덕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놀랍게 고양시키시고 주변의 가정의 이웃의 형제와 나라와 민족에 주님의 그 은혜가 더 놀랍도록 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욱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